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One way Jesus,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One way Jesus, one way Jesus, 내 마음의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감사가. One way Jesus.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 막 마음에서 싹이 트고 기쁨이 막 마음에서 싹이 트고 감사가 마음에 싹이 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해볼 건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돼서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버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이며 동역자이며 성도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 형제요 자매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모두 고백할 그때에 우리 서로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서로에게 심겨져 주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벗기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쓸 것을 구별하였다가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것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잊지 않고 주님께 돌려드릴 것을 기억하였다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주의 백성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지 않은 것 가운데 드렸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로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드린 예물 주님 그 빈 곳을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복 주실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이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주님을 더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하죠. 기초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뭐 요리를 해도 그렇고, 뭐든지 기초가 필요하죠. 자, 요리할 때 기초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요리할 때 가장 필요한 기초가 뭡니까?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네? 그렇죠, 칼질이죠. 네. 책으로 음식하는 걸 배운 사람하고 실제 주방에서 그런 지식이 얼마 없어도 주방에서 어떻게 주방이 돌아가고 어떻게 칼을 쓰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배운 사람이 훨씬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책으로 배워서 소용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론가보다는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이 성격이 강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사람 물론 유식하고 아는 거 많고 좋죠. 근데 현장에 오면 맹탕이에요. 아무 그 이펙트가 좀 부족해. 사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론에도 기초가 있듯이 현장에도 기초가 있어요. 우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기초되는 건 체력이겠죠. 그리고 의욕, 이 성실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다음 단계가 돼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기초가 확실히 안 쌓이고, 조금 할 줄 아니까 어쩌어찌 하다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걸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사모님이 이제 레슨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레슨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처음에는 그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요즘 와서는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어떤 차이냐면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냐, 얼마나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가 극명하게 그 아이들의 실력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기초가 부족하면 잘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물이 신통치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신앙도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책에 막 번쩍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도 왕왕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질 수도 없는 이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반석이에요. 반석이란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반석, 돌인데 어떤 돌일까요? 바위. 혹시 여러분 땅에 묻힌 바위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소위 말해서 그 일용직 노동,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하는데 겉에 딱 제 머리만한 돌이 딱 보였어요. 머리보다 조금 더 컸죠. 제 머리가 크긴 해도 그 돌만큼은 안 컸어요. 그 공사하는 데서 이 돌을 오늘 뽑는 게 일이래요. 참나, 아니 뭐 이만한 돌 하나 옮기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 아니, 오늘 땡 잡았네. 아싸, 이거만 하면 오늘 끝이니까 일당, 오늘 그 일당도 비싼 거였어요. 일당 하루 15만 원짜리더라고요.
뭐 돌 하나 뽑는데 15만 원. 1시간 후에 저는 그 말을 후회했어요. 그 돌을 뽑는다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한 5m 주변을 계속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헐, 뭘 이렇게 파? 이랬는데 5m를 팠는데도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그 포크레인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끝이 돌에 깎이고 부러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더 넓게 팠어요. 결과적으로 한 7m, 8m를 이렇게 주변으로 파니까 그 바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큰 바위가. 그러고 나니까 그 바위를 뽑으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일을. 처음에는 그 쇠지뢰 같은 걸로 옆에를 이렇게 막 제껴보고 막 이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 그 포크레인 끝에다가 이렇게 그 유압 장출해갖고 망치처럼 두들겨 햄머가 있거든요. 뾰족하게 해갖고 그걸로 막 뚫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안 돼갖고 그 폭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폭파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워낙은 예약이 돼 있었나 봐요. 뭐 전에하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왔더라고요. 그 돌을 저는 하루면 깰 줄 알았어요. 그 돌 깨고 치워내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반석이라고 해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하면 흔들 일이 없겠죠. 그렇게 큰 바위가 버티고 있는데 그게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바위돌 하나가 몇 메타, 한 10m, 7, 8m 이렇게 되는 그 반경에 묻혀있는 큰 돌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예수님의 그 반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고 그 크기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지를 오늘 한번 함께 연구해 보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튼튼해야 돼요. 이것은 불안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별로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장 손에 쥘 수도 없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뭔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면 목사님은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아니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뭐냐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진짜 뭐 믿음이 뭔데 자꾸 믿음을 가지라 그래?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뛰어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걸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믿음, 기초가 완전히 튼튼하지 않은 믿음을 갖고 달려가다가 그렇게 큰 걸 만나면 넘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나 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나에게 왜 이런 괴로움을 왜 주는데? 하나님 없나 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빠이빠이 할 거야.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지쳐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운동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저는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건 조금 되는데 기초 체력은 되게 약해요. 그래갖고 자전거를 타도 한 30분 40분 정도 타면 허벅지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이 아파요. 제가 근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약해서 근육이 쉽게 크게 그러니까 오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뜀박질을 해도 400~500m 정도 뛰면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체구가 큰 데다가 기초 체력이 없어서. 그리고 하루 정도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다음날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쉽게 일을 포기하고 놔버리게 돼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기초가 없었어요. 기초가 약했어요. 그래갖고 분명히 사무엘이 전쟁을 하는데 저 성읍을 치고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야 된다, 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은 사람도 노예로 쓸만한 사람은 남겨놓고 짐승도 살찌고 좋은 양과 소는 따로 꼽을 쳐줬어요. 사무엘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와서 봤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짐승도 살리지 말고 사람도 살리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서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한테 물어요. 이게 왜 짐승 소리가 여기서 들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여기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믿음의 기초가 사울이 있었다면 아마 거기서 회개했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믿음의 기초가 약했어요. 어쩌다가 왕이 된 그런 느낌 같아요. 변명을 해요. 이거 살렸다가 하나님한테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이렇게 기름진 소와 양으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그 순종함이 나에게는 더 필요하다. 너의 그 순종함이 나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자고 병력을 이끌고 막 왔어요. 불안하죠. 덜덜 떨려요. 그래갖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는 족족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에 귀신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당신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당신에게 귀신을 불러준다고 그 말을 꺼내면 당신 나를 죽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거짓말에 더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쉽게 망가져 버려요. 아무리 높은 지위, 거창한 타이틀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단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한국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I am 모태신앙 from the my mother. 근데 기초가 없어서 조금만 자기 성격과 성질에 맞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 생기거나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가차 없이 망설임 없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널리고 깔리고 깔렸어요. 한 걸음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발걸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뒤흔들고 싶어서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해온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용기예요. 오늘 칼럼의 제목이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칼럼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것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려우면서도 쉬운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다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영어 이름이 노아예요. 근데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낚시할 때 쓰는 그런 배가 아니라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강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아니요, 산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배를 만드는데 참 100년 걸렸대요.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자르고 다듬고 말리고 그 말린 나무를 판자로 만들고 다 조립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야, 쟤 이상한 거 아니냐 너? 어? 아니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닌 데다가 산꼭대기에다 저렇게 큰 배를 왜 만든대? 그거 이상하네. 약간 마음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조롱하죠.
근데 노아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배를 산꼭대기 위에다가 완성을 해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모든 생물이 다 멸망했을 때 생명들과 그 가족을 지켜내는,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그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절절한 이야기죠. 70세에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곳에서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생계가 삶의 기반이 여기다 있는데 글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저는 어떻게? 뭐라도 책임져 주시는. 근데 제가 나이가 70인데 아직 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 나이 70, 마누라가 69세예요. 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갔대요. 그 앞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갔대요. 지금처럼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는데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편하게 100km 밟고 120km 밟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짐을 싣고 노새에다가 바리바리 짐을 싣고 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곳을 광야를 뚫고 가야 돼요. 사막을 뚫고 가야 되고요. 들짐승의 위협, 강도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가야 돼요. 가는 곳에 지금처럼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좋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가솔들을 이끌고 자기 조카와 부인을 이끌고 또 몇몇 종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 왕이란 작자가 자기 부인을 뺏어가요. 거기에 저항도 못하고 비겁하게 제 누이 동생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 믿음의 기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99세,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네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헐, 아니 그것은 아니 하나님 생각을 해봐요. 100살의 아들을 줬잖아요. 얘가 지금 컸어요. 대략 한 이삭이 한 15살에서 17살 그 사이에 아마 일이 있었던 일 같아요. 장성한 나이, 장성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가 그 나이 때 가장 힘이 좋고 가장 활달한 나이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물로 바치래요. 목숨을 끊어갖고 그 육신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얻은 걸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드릴 용기가 있나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머뭇거릴 것 같아요. 아니요, 머뭇거려요. 저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까지 뜨겁지 못한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거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주셨는데 이걸 가져가신다면 꼭 이걸 가져가셔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한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겠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노새에다가 장작을 싣고 손에 불씨를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산에 가요. 그리고 이삭은 그 노새에 고삐를 잡고 졸졸졸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래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삭이 그 죽음을 당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깨지면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본질이 이것이야, 내 삶의 이유가 이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온전한 것, 더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걸 내려놓는 용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는 용기,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는 용기, 자기가 가장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다시 얻지 못할 그 자녀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지키신 약속이 있잖아요. 저 하늘의 별보다도 이 땅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서시기를, 반석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세요. 익숙한 것에서. 자, 로마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 할례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4,000년,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건 자기들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한 유대인들은 나중에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세요. 유대인들은 6,000년, 4,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린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 익숙한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들은 마음이 굳어버리고 생각이 굳어버렸어요. 막힌 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익숙한 것을 벗어낼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내고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것이라는 것들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유행은 돌고 돈다고요. 어쩌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지는 거요,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사회 현상,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형태와 모양과 형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런 현상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익숙한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익숙함에서 한 발 내디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내가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발딛고 살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의 것을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의 발을 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익숙한 것 이전까지 했던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길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생각, 이전과 다른 말,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삶의 기초를 옮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옮긴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밝은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안전한 곳, 평화로운 곳에 있기를 여러분은 기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물론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려 다니는 그 급류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삶의 종착지를 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발을 디디십시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치울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기를, 우리의 기초가 놓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놓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치울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안전한 기초 위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기를 주님 구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 것, 이전의 생각, 이전의 마음,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또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 반석 위로 옮겨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삶의 기초를 놓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